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 누가복음 제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요.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목을 불끈 쥐고 한번 손파고 말씀 들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비록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분량이 많지 않지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십자가 지신 그 짧은 그 순간,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한 주간의 행적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량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분량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례로 히브리서 11장 보면 거기에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라스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다 11장 안에 기록되어야 되니까 한 절 혹은 두 절로 끝이 나는데, 이 모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 6절인가 7절인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별로 말하면 거성이요, 나무로 말하면 거목이요, 또 돌로 말하면 거석인 신앙의 가장 위대한 위인 중의 위인은 모세다 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분량으로 이미 결정이 났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11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종료주일부터 십자가 지는 것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심지어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요,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 10장까지는 그냥 마가복음의 서론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에 많은 서론을 기록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왜 여러분 서두에 이 십자가의 분량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여러분 1년 내내 십자가, 고난, 녹슨 세계의 못,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딱 고난주간 한 주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52주 중에 51주는 항상 선하신 목자 내지는 산타클로스 같은 예수님, 축복 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만 증거하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참 드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을 우리 전도대회에서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짧은 그런 영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이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1년 내내 울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1년 지나고 나서 굉장히 이상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1년 뒤부터는 그냥 눈물이 바짝바짝 마르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유명한 설교가예요. 매주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청산유수 같고 목소리도 좋고 논리적이고 여러분 어느 구사력도 탁월하고 말 그대로 수사력도 탁월한데 왜 눈물이 마를까 생각하면서 이상하네 생각하던 와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이때까지 1년 동안 들었던 설교를 쭉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곰곰이 묵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1년 내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에 윤리, 도덕, 역사, 문학을 있는데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 감동시킬 수 있고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눈물 쏙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설교에 좋다고 열광할지 몰라도 정말 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없는 설교를 들을 때는요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 듣던 이야기,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이야기가 예수 십자가인데, 놀라운 것은 설교에 예수가 묻어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으면 성도들이 여러분 정신이 퍼쩍 들면서 새로운 설교를 하고 경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새롭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날마다 이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설교예요. 다른 새로운 설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신혼부부의 젊은 집사님들과 지금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6번째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3번째 챕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아니면 10년 전에도 10년 후에도 신앙이 바짝바짝 마르고 신앙의 성장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그 원인이 뭔가 하면요, 그 원인이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올바른 회개를 받아주시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늘 초청해가지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회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병리해진다면 늘 회개 눈물이 있는 그 사람은요, 신앙이 매너즘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계속 제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죄가 쌓이는 겁니다. 문제가 쌓이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날마다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씩 묻고 처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다 깨끗하게 그냥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죄 문제를 진정한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죄를 십자가 앞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죄가 굳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죄가 쌓이면서 감격도 뜨거움도 눈물도 감사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냥 머리는 파란데 완전 묵은지가 돼가지고, 그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석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분은 좋은 분이죠. 또 그분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보호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늘 예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분량만큼 그 이상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론은 이제 끝났고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여기 무리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고발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드디어 이제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아니 밤중에 늦게 가룟 유다하고 사인을 맞춰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원래 유대인의 법으로는 새벽에 종교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밤새도록 종교 재판하고 이제 종교 재판을 끝내서 죽여야 된다 생각하고는 이제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빌라도에게 왜 끌고 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요, 자기들한테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시킬 권한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 그러면요 항상 갖춰야 될 그런 조직과 규모가 있죠. 뭡니까?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일 수 있다라고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옆에서 증명해 줄 증인이 있어야 이게 구성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검사들은 많아요. 소위 말해서 정죄한 사람들은 많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재판장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있어야 무슨 방망이를 두드릴 것 아닙니까? 근데 재판장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정인이 있습니까? 물론 정인이 있죠. 반대편 정인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정인만 있지 예수님의 반대편 정인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은 원천 무효인 거예요. 원천 무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재판이 일어나가지고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점점 십자가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단의 무리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이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이제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한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그 미혹하게 보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누구든지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장에 의해서 랍비 선생되는 사람은 그냥 제자들 데려다니면서 그냥 율법을 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전하는 그 율법이 율법 아닌 것을 전하면 이단이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요 율법을 다 포함한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역시 거짓말이에요. 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말만 들어도 지금 빌라도는 지금 벌벌 떨죠. 자기의 모든 생사 열탈권을 다 가이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전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 동전에 있는 이 화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시작,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동전 꺼내가지고 세금 다 내셨지 탈세한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을 안 내고 탈루했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제목을 갖다 붙이니까 이것도 거짓이에요. 자,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지 예수님 스스로 이때까지는 왕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로 고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고발을 듣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이 좀 중요한데요. 3절 말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 말이 옳도다라는 것을 번역을 하는데 사실 엄밀한 번역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래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네가 말하였도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도 아니고 불인정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그 대화를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어법.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딱 끊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어법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어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자, 지난번에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이야기하면서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이인데 둘이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이게 자체가 불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가야바, 이제 진짜 직책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에게서 관정으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는 관정. 자,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원래 빌라도의 오리지널 관정은요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그런데 이때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보통 예루살렘의 인구보다 10배 이상 전 세계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올라와서 절기 지키러 오죠. 그죠? 예. 절기 지키러 다, 남자들은 다 이제 유대인들이 3대 절기 때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지켜야 됩니다. 절기 지키러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디아스포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추석, 설, 명절을 맞이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여러분 빌라도가 원래 관정은 가이사라에 있지만은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대목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치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때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뒤에 보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저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밑으로 다 죽인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멍청이 같아가지고 나라를 4분의 1로 갈라가지고 다 분봉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으니까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헤롯은 헤롯 안디바, 정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도 원래는 저 위에 갈릴리 지방의 북쪽의 분봉왕인데 절기 때문인지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있고 또 헤롯도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가 하면, 둘은 저 헤롯 안티파스는 위쪽, 또 빌라도는 남쪽을 관리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에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죄지는 데는 그때가 친구가 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 요한복음 18장 28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면, 자, 그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들 누군가 하면 지금 예수를 지금 고발하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자,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 재판해 주십시오,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절기가 6월절 절기잖아요. 그런데 6월절 절기 때는 6월절 절기 때 여러분 음식을 먹으려 그러면 부정한 사람들하고 그냥 터치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감당치 못하겠다 했을까요? 자기 집에 여러분 그냥 밥 한 끼 그냥 그게 아까워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해주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내 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관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관정에. 왜 안 들어갈까요? 시작. 들어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관정 앞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안 돼.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 지켜야 돼. 그러면서 빌라도를 총독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만 재밌나? 저는 되게 재밌던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굉장히 디테일한 고발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1차로 해석했으니까 2024년 버전으로 다가 가지고 오면 여러분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진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얼마나 큰 계명이 많습니까? 예수님의 큰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제자 삼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죠? 복음전도, 양육훈련, 이것이 예수님의 큰 네 가지 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은 1절 안중에 없으면서 내 나름대로 세운 나만의 원칙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것은 절대로 내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소위 말해서 성경의 큰 네 가지 계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큰 하나님 계명, 이웃 계명은 다 제쳐놓고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를 들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만이 개인적으로 세운 그런 계명을 그 지키는 데는 목숨 걸고 진짜 큰 계명은 밥 먹듯이 여기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너무 불합리한 부조리란 말이죠. 여러분 적용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혈안이 돼가지고 앞장서면서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또 부정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많은 껴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제목 중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죠? 이단, 이슬람, 물론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 계급주의, 내지는 배금주의, 세속주의, 이게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세상으로 만듭니까? 성경의 정신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전혀 못해도 11조 많이 내고 물질 있는 사람이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중직을 그냥 소위 말해서 계급처럼 덮어써가지고 그냥 중직으로 행세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동성애 반대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차별금지법 반대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것과 버금가는 정말 썩어 빠진 1절 전도하지 않고 1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양육 훈련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앞장 세워가지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 앞에만, 이 앞것만 여러분 이렇게 반대하고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뭔가 한쪽만 강조되고 한쪽은 여전히 그냥 배제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슬람도 안 됩니다. 이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건강가정보호법 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하는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훈련, 여러분 이것을 본질을 더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좋은 중요한 그런 단어가 3절에 하나 더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유대인의 왕,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유대인의 왕. 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밑줄 그으시고 다시 절 보세요. 자, 다시 절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자, 여러분 유대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 왕은요, 세상 나라 왕이에요. 그 유대 지방 땅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유대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로 넘어가서 유대인이, 육신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육신의 할례가 할례냐,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되고, 유대인은 예수를 구세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맞아요. 왜?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었거든요. 자,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참 영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요, 자, 잘 접어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에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렀어요.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이 여러분 틀린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 것은요, 정확한 포인트를 탁탁 집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34절 말씀에 너 나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는데 그거 네 고백이야?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하는 말이야. 지금 그 이야기가 34절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우정교회 담임 목사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그냥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믿느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묻는 거예요. 그거 네 고백이야? 배워서 한 거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워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워서. 여러분 그거 다 죽을 때 되면요 내 고백 아니기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자주 장례식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워서 여러분 고백하고 배워서 자족하고 한 사람은요 입을 꾹 다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유다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도 오고 이런 마귀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는 성령께서 내 입을 열게 하셔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돼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육신적 힘이 다 떨어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고백이야 배워서 한 거야. 35절 말씀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가 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죄가 없어. 그리고 그 부인되는 사람이 꿈자리 시끄럽습니다. 다 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든지 무죄로 방면하려고 했어. 그냥 몇 대 때리고 방면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속이 천불 나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지 내가 그것을 마중물이라도 넣어가지고 너 풀어줄 것 아니냐? 대답을 좀 해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인간적인 윤리 수준이고 도덕 수준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위에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자, 만약에 지금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내 천군천사 풀어가지고 천사 한 명당 18만 5천인데 싹 다 죽여버리지.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람들을 안 푼다 이런 뜻이에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끊어읽기만 잘해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왜 묻는가 하면 나라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라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왕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곧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막판까지 일관성 있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왜 왔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진리를 그 빌라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왕이다. 이게 진리예요. 네 마음의 왕이 네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네 마음에 내가 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게 진리예요. 계속 읽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여러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조영규 목사님 살아 생전에 항상 복음 전도할 때, 그죠? 인생의 근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면 진리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왔다. 이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분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서 또 빌어가지고 여러분 또 세상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늘 깨어서 여러분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 세상 일 바쁘고 진급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할 일 천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주한 세상 가운데 결단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겁잖아. 늘 하는 이야기인데도 가슴이 뜨겁잖아. 예수니까 진리 예수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다음 여러분 37절 계속 보시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택자들이 있어요. 택자들이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정말 이 강단에서 복음 제대로 전해지면요 눈이 번쩍 뜨면서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이유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복음을 통해서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금방 조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일어나고,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여러분 또 어느 책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는데 복음 예수 이야기만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설교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는 어떤 사익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내 딸의 신뢰감이 되겠냐 싶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3번만 예배 같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초신자 사익감이 있는데 우리 딸 좋아해가지고 결혼한다고 겁적겁적거리거든요. 아무 말 하지 말고 3번만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 나와도요 그 사람 거듭나지 못했으면 말씀 제대로 선포되어지면요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초신자라도 거듭나고 하나님 택자는요, 말씀 제대로 선포되면요, 허리를 딱 고쳐 세우면서 옆에 있는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자기 마누라 될 사람보다 신앙 더 빨리 자랍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게 택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눈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결론, 주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도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여인의 여러분 모태 안에 들어가서 10개월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보내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 하늘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안에 부활하여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동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아예 이제 내 안에 돌아와서 살고 계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곳에 왕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